안녕하세요. 죽음이란 우리 모두가 도달하게 될 이 세상에서의 목적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누구도 이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나이와 국적, 성별, 이 모든 것들이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하루 우리는 죽음에 한 발짝 다가섰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이 죽음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과제, 숙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교 육체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인간의 몸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좋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돌보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돌봄이 끝나는 순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본당에 있을 때 한 신자분이 저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신이 어머니를 죽였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 어머니가 몸이 조금 좋지 않으셨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권유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머니는 그 수술을 받기를 좀 꺼려 하셨는데 자녀분들이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권유했다라고 합니다. 자, 결국 어머니께서는 수술실에 들어가셨는데 안타깝게도 수술실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던 것이죠. 자녀들은 그 사실에 크게 상처를 받았고 만약 수술을 받지 않았다라면, 권유하지 않았다라면 오래 사실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마음의 가책을 굉장히 심하게 받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한다면 인간의 죽음은 결국 건강이 훼손되었음을, 즉 진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질병은 당연히 우리에게 치료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분의 마음의 가책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또한 사회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것은 과연 그리스도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개념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생명 보존의 의무와 무의미한 연명치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자분이 마음의 가책을 받고 있는 경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나도 당연히 진료 혹은 치료는 그 직접적인 목적이 질병을 완화시켜주는 것에 있죠. 그리고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리스도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히 생명을 단축시킨다고 해도 진료는 허용된다. 왜냐하면 이 목적이 질병을 치료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연히라는 단어인데요.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죽음이 의도치 않게 동반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료를 받는 와중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약을 써야 하고 또 치료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체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성의 원리는 지체의 완전성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체의 완전성보다 더 앞서는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육체의 건강함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그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두 팔과 두 다리가 성하고 소위 말해서 육체가 완전할 때 건강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인간의 육체의 완전성은 부차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몸이 완전한 것보다, 지체가 완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즉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전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체성은 결국 생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는 인간의 몸 전체를 아우르는 생명 보존이 완전성에 우선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몸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즉 생명을 위해서 몸의 일부를 희생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육체를 훼손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이것이 허용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당뇨병이 심해진 환자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심해진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혈관이 막혀서 발 감각이 둔해지고 세균이 감염된 것이 회복이 안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발의 일부를 잘라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러한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전체성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결국 전체성의 원리를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의 보존이 부분의 보존보다 더욱더 중요하다. 부분이 이미 질병으로 인해 무용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버려져야 마땅하다. 부분은 나머지 전체의 건강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분의 선은 전체의 선에 종속된다라는 것. 그리고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희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처럼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생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이 전체성의 원리가 유일하게 예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지체를 희생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굳이 덜어내지 않아도 되는데 덜어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가 바로 장기이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해서 교회는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형제애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장기기증을 무조건 해야 한다 혹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장기기증에 대해서 교회가 허용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장기기증을 했을 때 기증자의 건강에 큰 해가 없을 때 살아있는 사람 간의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그것을 기증하는 이웃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필요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즉, 돈이 필요한 사람이 형제가 아닌 재물과 관련된 것 때문에 그것을 기증하게 되는 경우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받고 장기를 매매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교회는 철저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받게 되는 순간 형제애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법률을 통해서도 잘 규정되어 있는 사회적 질서이기도 합니다. 장기 이식과 관련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치료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스도교 윤리는 치료를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치료, 두 번째는 특수 치료입니다. 치료라는 것이 다 같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인데, 먼저 일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환자가 쉽게 받을 수 있는 치료를 의미하고 이익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희망을 받고 있는 경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인대가 늘어나서 정형외과에 가는 경우, 혹은 감기에 걸려서 이제 이비인후과에 가는 경우, 우리는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약을 먹고 어떤 주사를 맞음으로써 합당한 며칠 뒤에는 이게 낫겠다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죠. 자, 이러한 경우가 바로 일반 치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반 치료의 또 다른 특징은 과중한 치료비라든지 고통이 요구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고 합리적인 희망이 제공되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일반 치료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내 생명과 건강의 보존을 위해서 이것을 하루빨리 낫도록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 치료와 구분되는 특수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특수치료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과중한 비용이나 고통이 드는 것, 불편함이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희망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치료를 이야기합니다. 이 특수치료 역시도 당연히 그리스도교 윤리에서는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보장되지는 않지만 희망을 갖고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 여기에는 어느 정도 식별이 필요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특수치료는 의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특수치료가 오히려 생명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환자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특수치료를 식별해서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 그리스도교 윤리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특수치료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촉진시키지 못할 경우, 육체적 생명을 구하기는 하지만, 즉 숨은 붙어 있기는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명의 질을 만드는 경우, 무의미하게 연장시키는 경우, 우리는 이 치료를 계속할 것인지 판단하고 식별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개념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의료 분야의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고통을 치유하고 경감시키는 것, 그리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의료의 기본 원칙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점에서 어떠한 경우 소위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죽음을 축출해야 할 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죽음을 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쉽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죽음은 인간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 세상에서의 목적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죽음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을 축출해야 할 적으로 여기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즉 과도한 의료 기술을 통해서 숨만 붙여 놓는다라면 인간의 생명의 질은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고통의 경감과 생명의 보존이 적절하게 일치되지 않는 경우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속적인 혼수 상태에 있으나 뇌는 회복할 수 없이 손상되어 파괴되어 있는 경우, 바로 이러한 대표적인 경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회는 생명 연장이 의무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생명은 최후의 선이거나 최고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생명 유지,
특히 생물학적 차원의 생명 유지는 인간 생명의 목표가 아니다. 생명과 건강과 모든 현세적 선들은 생명의 목표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육체의 성화란 세 번째 요소로 말씀을 드렸죠. 고통과 질병이 있을 경우 회복에 최선을 다하되 죽음에 이를 경우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맞이할 죽음은 받아들이고 또 때로는 그것에 순명하는 것 역시 우리 육체의 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이 임박하고 피할 수 없을 때 단지 죽음의 시기를 늦추는 정도의 생명 연장을 위해 예외적이고 균형을 넘어서는 과도한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아들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리성에서는 1980년 안락사에 관한 선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말기 환자에게 조금 위험이 예상되더라도 다른 충분한 치료법이 없다면 환자의 동의 아래 실험 단계에 있는 의학기술의 사용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의사들은 환자의 동의 아래 그런 수단들은 중단할 수 있다. 인공적인 생명 연장 방법은 이른바 의료 집착으로 인공적으로 환자의 고통을 연장시켜 환자들을 더 고갈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임종자의 존엄성과 죽음을 받아들여 궁극에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맞이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에도 반하는 것이다. 자, 결국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것은 죽음이 임박해서 피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중단하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절대적으로 인위적인 생명의 단축에 대한 의도는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연명치료 중단이란 생명의 마지막 과정으로서 죽음이라는 것을 인간이 받아들이게 하고 과도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만약에 생명의 단축에 의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당기는 것으로 행동을 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삶의 마지막을 의도적으로 단축하도록 뭔가를 시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연명치료 중단과 구분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는 안락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연명치료 중단과 구분하는 것이죠. 안락사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어떤 독극물이라든지 약물을 주입해서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느님의 아주 오래된 약속을 명백히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관련해서 결국 교회는 개개인의 환자에게 그리고 의료진의 전문적인 지식에 일종의 식별을 요구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자연적인 죽음의 순간이 임박했는지 그러한 여부도 잘 따져봐야 할 것이고 연명치료 중단의 여부가 과연 실제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양심에 걸맞는 판단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가톨릭 교회는 죽음이 임박한 말기 환자에게 연명장치로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요소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영양분 공급이라든지 혹은 배설물을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자,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실제 그냥 우리가 사회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명치료 중단과 그리스도교 윤리에서 이야기하는 연명치료 중단은 다소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이러한 자세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생명보존의 의무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거부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모범적인 경우로서 드러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께서는 실제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셨고 정진성 니콜라우 추기경님도 생전에 연명치료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뜻을 밝히신 적도 있습니다. 교회 어른들이신 추기경님들의 의도는 과도한 의료행위를 통한 생명활동 유지에 집착하기보다 생명을 하느님의 뜻에 맡기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연명치료 중단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신앙인의 의무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명치료 중단의 행위를 함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시기인지 연명치료인지에 대한 판단이 각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 즉 규범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만약에 법률로 규정해서 일반화를 시켜버린다라면 소위 말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남용될 수도 있다. 혹은 나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남용될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것에 대한 판단은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에게 맡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고민하게끔 만드는 하나의 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은총 그리고 하느님의 슬퍼하심 또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이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과제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하느님의 나라에서의 삶까지 꿈꿀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 안락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